때는 다리오 왕 2년이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패망하였고 586년에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 BC 606년경 약 20년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귀족 또는 왕족의 자손들이 먼저 다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였습니다. BC 606년을 기준해서 70년이 지난 BC 538년에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서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이후에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정복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38년부터 시작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 잡혀가게 된 날 또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에 잡혀가게 되는 이런 두 차례의 날들을 기념하면서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패망하고 난 이후에 그 패망된 그 날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패망한 날을 기념하면서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처럼 사람처럼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패망한 날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2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여호와의 환상과 메시지가 임하게 되는데 2년이 지난 다리오 왕 4년 9월이 되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메시지가 스가랴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의 완공은 다리오 왕 6년 12월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은 다리오 왕 4년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한참 하고 있는, 즉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그런 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베푸신 것은 그가 베델 사람들이 보낸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상담한 데 대한 대해서 대답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기슬여월에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제사장들을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약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5월이 되면 늘 그들은 여호와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5월이 되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내가 몇 년 동안 해온 대로 다섯째 달까지 애국하며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들의 질문의 핵심은 자신들이 열흘 동안 행해오던 관습대로 정기적인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자 당시의 불행을 탄식하고 슬퍼하려고 그처럼 정기적인 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각기 4월, 5월, 7월, 10월에 날짜를 정하여 오랫동안 금식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진행되고 있었고 게다가 성전 재건도 완공 단계에 이르렀음을 고려하던데 굳이 금식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베델 대표단의 질문 앞에서 스가랴는 적절한 대답을 주기 위하여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여호와께서 먼저 계시를 베풀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뜻밖에도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대신에 베델 사람들의 금식에 대한 무지와 그들의 인본주의를 존엄하게 책망하는 측면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한 것이 나를 위해 금식한 것이냐? 그것은 너희 자신의 만족을 위해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70년 동안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금식했다고 하는데 그 금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여호와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희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과 자기를 위하여 너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말씀은 또한 너희가 먹고 너희가 마실 때에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마신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너희의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인간 자신을 위한 것이냐 하는 의미가 확실하게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 간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본래 모세 율법에 규정된 금식일 규정은 속죄일이 유일합니다. 속죄일에만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 율법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금식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너희는 너희 영혼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만 한다라는 방식의 표현이 두 번 사용되고 있는 것이 레위기 16장 29절 31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이라는 말 자체를 따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육체의 일체의 양식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따라서 금식에는 고통과 극도의 인내심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생물은 기본적으로 음식을 섭취해야만 자신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간에 양식 공급이 오래도록 중단되면 신체 조직이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망가지기 마련이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양식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시장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금식 자체의 어떤 신학적 의미가 제정된 바는 없습니다. 금식은 일종의 보조 역할을 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데 일조할 때에 비로소 그 가치가 있는 법이지 금식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기도, 회개, 슬픔, 애곡, 금식 등을 한 덩어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지 금식을 따로 떼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언급했듯이 금식은 식사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오래 할수록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자칫 잘못 금식 자체를 일종의 공로로 여기는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 따르고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견디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했을 때 그 고통을 견디고 그 힘든 과정을 견뎠다라는 그 자체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의나 공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는 행동 자체가 어떤 공로 역할을 해서 그 공로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그래야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신속히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금식을 오랫동안 함으로써 자신이 대단히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거나 드러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스가랴에게 대표단을 보낸 이 베델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시험에 다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와 금식을 통한 외식 행위를 통렬히 질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희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무렵에 금식은 정말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면 그는 대단한 분인 것으로 생각을 했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분이 40일 금식을 했다 하더라. 40일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매우 신령한, 매우 특별한 어떤 존재인 것처럼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조금 전 여기 말씀 보면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 앞에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오랫동안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금식을 했었을 때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령한 모습으로 보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대단히 신앙이 좋은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훌륭한 위대한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맞습니다. 오랫동안 금식하는 사람 치고 마치 금식을 전혀 안 하는 것처럼 얼굴을 밝게 하고 화장을 하고 또한 빛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금식한다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이면 내가 그만큼 신령한 또는 신앙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금식관을 가진 데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반 신앙의 도리들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또한 그것들을 무시한 데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계시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죠. 우리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성경에서 왜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이 아이를 낳는 일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3살, 4살, 5살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00%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결코 스스로 생존할 수도 없는, 그것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가운데 그들이 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모든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그토록 부모로부터 많은 은덕과 많은 보살핌을 받은 이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분께서 창조하신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신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는 종교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종교를 믿습니다. 즉,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길 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은 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천국에 이르는 것이나 영생에 이르는 것조차도 자신들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또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난 어떤 것들을 신을 통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그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선을 향할 모든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스스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 자체가 신으로부터 그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어떻게 하여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에 보답할고,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고,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할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관장하는 율법 처제의 내용으로 예배, 기도, 찬양, 금식, 기타 등등의 일련의 신앙체계 원리를 제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그것들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진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들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세우신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전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번역하는데 여기서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이라고 하는 말과 청종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표현은 진정한 신앙생활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는 최소한의 거룩한 예전, 곧 성례전 또는 의식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의식주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식주의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큰 해악이 되는 것이 의식주의입니다. 가령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가축까지 포함하여 모두 진멸하라고 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많은 생축들을 남겨왔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였다는 핑계를 일축하면서 꾸짖기를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는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는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적인 금식에 대한 지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금식교리 전체가 형식주의와 미신의 껍데기로 잔뜩 덮여 있어서 이 껍질이 먼저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교 국가와 가톨릭 국가들이 오늘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라마단 때에 그들은 뭐 합니까? 금식하죠.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왜 금식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금식 자체가 무슨 신앙이나 또한 신 앞에서의 어떤 공로나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보조 역할을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행하는 것이고 금식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식이 하나의 공로의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금식의 참 가치를 깡그리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적 마음이야 어떻든 간에 그들은 엄격하게 금식하기만 하면, 즉 금식하는 데 있어서 그 법칙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례 그들을 축복하셔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지 않을 수 없다는 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 모습은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출석했다, 참석했다, 시간 안에 예배에 참석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주의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들이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나 금식을 했다는 그 자체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공로를 행했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주일에 예쁜 옷을 또한 점잖은 옷을 입고 시간 안에 가서 예배에 참석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 형식주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 후에 유행했습니다. 교회 역사상 이런 형식주의는 그 후에도 유행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박하와 회항과 건체, 자세, 의상, 예배, 의식 등에 신경을 쓰게 하였고 사람에 대한 정의, 하나님에 대한 경건 등 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등한시 여기거나 또한 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 준행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면에서 바로 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가랴 선지자는 5월의 금식 문제에 대답하는 대신에 그들의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의식과 금식 문제 전체에 관한 그들의 무지를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5월의 금식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온 모든 정기적인 금식들에 관한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사람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여 행동하였거니와 그 음식이 나를 위하여 말하려 하는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기로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도하러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한다고 쫓아다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하면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먹는 것과의 싸움인 것이죠. 짜장면이 어찌나 먹고 싶은지 내려가면 짜장면 먹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나고, 어릴 때 생미역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내려가면 생미역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되는지, 기도는 나오지도 않고 먹을 생각밖에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5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떠들어대고 자랑하고 다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절에 금식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라도 됐냐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절기가 되면, 때가 되면, 이 시기가 되면 항상 그들은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금식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개념은 없이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때에 이런 이유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면, 제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지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시는 것들을 들어주십시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정욕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억지와 수단으로 금식하는 경우가 얼마나 이 한국 교회의 신앙인들 안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은 이 기독교가 완전히 쇠락해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가 쇠락해가는 과정 속에는 우리가 그만큼 부유하고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신을 찾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난해졌을 때 사람들은 신을 찾게 되지. 그래서 어느 부유한 나라를 막론하고 신앙이 부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도 이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쫓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 누가 기도원에 갑니까?
요즘 기도원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도원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가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느냐 했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겠다는 거죠. 특별히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우리나라의 오살리 기도원이나 하늘산 기도원들은 그 기도원 자체가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기도원들이에요. 그런 기도원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다 금식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금식 기도를 왜 하느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한 뉘우침과 회개의 정신으로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금식이 완전히 오도되어서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인들이 그리하는 것처럼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원하는 것과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금식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또한 분노하실 것 같은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금식이 지닌 커다란 과오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 행한 것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뒷받침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5절 끝에 나를 위하여라는 구절이 반복된 것은 바로 그 부분의 강조를 위한 것이며 본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금식과 연회는 하나님을 무시한 이기주의적인 것으로 고상한 목적이 없고 오직 인본주의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건의 근본 원리가 그들의 모든 행동에 결핍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형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서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의 외부적 표현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서 무지를 구실로 내세우고 싶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 몰랐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서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는 잘 몰랐다, 나는 배우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올바른 진리를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수 없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게으르거나 자신이 나태해서 배우지 않고서 이후에 내가 잘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냐? 무지 역시도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한번 더 읽읍시다. 7절 다 같이. 여기 너희는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너희 귀에 새로운 말씀도 아니고 확정되지 않은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사야 58장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확실하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까? 그 선지자들이 이 조상들에게 경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베델 사람들은 금식에 관한 것을 물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었음을 본문은 강한 질문으로 오히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개인의 참 번영과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난날의 역사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살았고 또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들이 살았으나 그러나 그것들이 황무지같이 되어버렸다.
과거에는 예루살렘이 번영했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또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들이 수가 없이 살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곳에 사람들이 없지 않느냐, 황무지가 되어버렸지 않느냐.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회파되지 않느냐.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선지자들이 외친 그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고, 또한 알고자 하지 않았고 순종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선지자들을 외친 말이라고 했는데, 여기 외친 이런 말은 부러지셨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쳤고 부르짖었고 호소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은혜는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들에게 다른 어느 족속에게서도 볼 수 없는 선지자를 주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으나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처럼 불행한 것이 없겠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그네의 인생, 즉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그 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든지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선지자가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선지자가 있는 것만큼 축복된 삶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어느 나라보다 축복된 나라였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또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목이 곧아서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드디어 그 결과로, 순종치 않음의 결과로 어디를 떠나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집,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백성이 되었고 평강을 잃었고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난날의 괴로운 역사를 반성하고 이제는 순종하는 새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의식적인 외적인 금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었음을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서란은 앞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결국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인류를 지면에서 썰어버렸던 그 사건들을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로서 다 태워버린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타락했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화산을 통해서 도시 전체를 완전히 다 덮어버렸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여러분 혹시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은 지금 현재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은 갈수록 더
문명이 발달하고 갈수록 더 세상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동체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듯이 그런 경고를 하도록 하신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은혜 앞에서조차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선지자 제도는 제사 제도 및 통치 제도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구약의 교회로 형성시켜주는 근본 정치 질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이라고 하셨을 때 특정한 선지자들 몇몇에 대한 지칭이기에 앞서서 이를 선포하고 교육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잘 성립되어서 역사 속을 달려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러한 도구로 삼으신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은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과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지자 서게라는 백성들의 의무 이행 태만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경신을 분명히 지적하는 의미에서 이 7절에서 8절 이후의 말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형식적인 신앙을 경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선지자를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리하여 마음으로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하며 선지자의 가르침과 말씀 선포에 귀 기울이며 순종해야 할 것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지자를 통하여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한 민족들이 이전 세대에서 어떤 심판을 경험하였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뒤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